제가 섬기는 교회와 저희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에서 교회 가까운 곳에 교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걸어서 3분,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번 셈이 되었지만 덕분에 닷새 동안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일주일 중 이틀만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닷새 동안에는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전화로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들과의 전화가 거듭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전화할 때에는 마지막 인사를 서로 주고받은 뒤에도 제가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지 못하면 의례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전화 안 끊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먼저 끊어라. 그리고 수화기 속에서 찰칵 소리를 듣고 나서도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빠란 아이들의 전화를 먼저 끊지 못하는 존재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끝난 뒤 일방적으로 기도의 전화를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 수화기를 드신 채 당신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적인 은총입니까? 1996년 12월 19일 새벽 2시 30분. 이 땅에서 86년을 그리고 저와 더불어 48년을 함께 사셨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어머님께서는 그토록 사모하시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시기 27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으신 어머님의 병상에 앉아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 48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때 있었던 일부터 모두 다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15살 때 아버님께서 소천하시자 이제부턴 내가 이 집 호주다. 호주다운 몸과 마음을 가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시죠? 어머님 연세 75세가 돼서야 친손자 승훈이를 얻으시고는 너무 기뻐 밤낮으로 우시던 것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머님의 자식으로 살아왔음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뒤 평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가와 성경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의 귀에 제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 다 알아들으셨으면 지금 어머님의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2번만 눌러보세요. 전혀 기대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님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하게 제 손등을 2번 눌렀습니다. 의식이 없으셔서 움직이지조차 않던 그 엄지손가락이 말입니다. 앞으로 제 기억력이 살아있는 한 어머님의 그 2번의 신호를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게 보내신 마지막,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신호, 사랑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자식들에게 그 신호를 남길 것입니다. 그 신호가 이 세상을 정녕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가족과 헤어져 홀로 제네바에 온 후 8개월 동안 가족들과 많은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105통, 아내와의 사이에 오간 편지는 224통이나 됩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승훈이가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어버이날 정말 감사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으로서의 업적을 보고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의 업적을 보고 아빠를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업적의 결과는 언제나 밝고 화목한 우리 가족입니다. 아빠가 멀리 떨어져 계셔도 늘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 것은 아빠는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빠와 저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전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와 호흡한 셈이죠.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잠시가 지나가면 아빠와 저와 우리 가족들은 항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것을 알기에 저는 아빠가 늘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아빠의 장남 이승훈 드림. 아이들이 어릴 적 제게 보내준 편지들도 생각납니다. 아빠, 엄마,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잘 키워주시느라 힘드시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이승윤 올림.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름도 다가오는데 일도 적당히 하세요. 11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저를 키워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때를 쓴 것 정말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었어요.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 말도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아빠 아들 승국 올림. 아직 글을 쓸 줄 모르기에 유치원 선생님이 써준 것을 보고 그렸음이 분명한 승주의 글도 떠오릅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천지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조차 불가능한 그 장구한 세월 속에서 단 한 세대 사건만 어긋났어도 오늘 우리 각자의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계보를 통해 영원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영성이란 이 신비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부부가 되신 것은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내가 내 아내와 한 몸이 된 것은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분명 짧을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시기에 저는 자식 사랑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자식을 언젠가 끝나버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